오늘 시편 31편의 본문 중에 21절을 보면 포위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위당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 포위하는 적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전쟁을 경험으로, 전투를 경험으로 만든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 이웃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일상을 우리는 또한 이런 전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 전쟁 같은 직장, 그렇죠? 전쟁 같은 취업, 전쟁 같은 학업, 전쟁 같은 가정, 전쟁 같은 부부관계, 전쟁 같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 예, 사랑도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사랑 노래도 있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랑도 전쟁으로 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상의 전쟁을 살아가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다윗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다윗이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리키기도 하고 가르치는 표현들이 많아요. 예, 시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위요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모든 표현,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모든 표현은요,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홍주영은 바위입니다. 예, 머리는 돌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홍주영은 피난처다? 아니에요. 홍주영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에요. 저 의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표현은 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배워가며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다윗이 당한 시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호소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도 울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었는데 하도 울어서 시력을 잃고 활력도 잃고 뼈까지 녹을 만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는 깨진 그릇 같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화살들.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호소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일상의 전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죠. 억울한 거 많아요. 그럴 때마다 소화불량도 되고, 그렇죠.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소화불량, 잠도 잘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정신적인 건 물론이고요. 그렇게 심신이 바닥치고 여기서 끝인가 싶을 때 다윗은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14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았어요.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청도 가능했다라고 저는 봐요. 대충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저 도와주십시오라고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았단 말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길거리를 가다가 K-스트리트 가다가 혹은 뒷판석도 뒷골목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건이 터졌어요. 911 부릅니다.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경찰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빨리 와달라. 와서 나를 좀 구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 잡아가달라고 해요. 근데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잡아가는 것까지 요청하기 힘들 거예요. 경찰이 누군지 모른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대충 아는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위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가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나의 지금 자세와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면서 시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이 다윗이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쟁 같은 포위당한 상태에서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격려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담대하게 찬양하라고 호소하며 격려하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2021년 팬데믹 중에 후딱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갔어요. 한 해 마무리 하는 주일 예배 모임이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까 기찬 씨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세상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마냥 들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7, 365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그 찬양과 격려의 언어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힘을 내자라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DC2D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오늘 보는 내용을 보면서 이 짧지 않은 노래, 기도 노래시, 이 기도와 노래를 보면서 5절에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속에 좀 새기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고 또 우리 일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새번역과 개역개정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로 중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를 맡겨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 하신 직후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생명과 영혼을 맡겨드린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기 전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맡긴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모든 걸 맡겨야죠.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해요. 네. 우리가 주로 맡겨드린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주로 언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로 이런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는데 이제 인터뷰가 끝났어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혹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그래도 내가 할 것은 다 했으니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결과를 맡겨드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요. 주로. 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러한 말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솔직하게 좀 해석하자면 저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저의 경우 같은
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다 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고백이라도 해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분출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이제는 끝났는데 잘 안 될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라도, 맡겨드린다라는 고백이라도 해야만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분출하기 위해서 맡겨드린다라는 신앙적인 어떤 용어로 감추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버티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확률을 다 버리지 않을 때 맡겨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흔히 로또나 복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률 싸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라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했을 때 확률 싸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맡겨드리는 것인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냥 복권 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복권 샀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맡겨드리는 게 아닌 것. 맡겨드림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맡겨드림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쳐서 다 포기하는 것이 맡겨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다 맡겨드린다, 그런 표현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들고 있는 무기 내려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놓는 것은.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셔서 할 일을 분명히 주셨고 오늘 살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께 맡겨드린다를 반복하면서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치면, 그래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되돌아주실 거라는 인내를 뽐내거나 자신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죽도록 전쟁을 치러봤지만 이렇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는 잘 안 되겠네. 주님, 설거지 부탁드립니다. 뒤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맡겨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겨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 고백, 이 질문으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진리를 발견해요. 그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faithful하고 사랑이신,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진리.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의미가 뭔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와 혹은 의지와 열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신앙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들을 저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는 삶,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요. 맡겨드린다라는 거, 원래 내 거였던 것을 일부분 꺼내드림이 아니라 이미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삶, 그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확률이 아니라, 확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 확률이 아닌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실한 사랑 안에 나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한 사랑을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covenant, 약속이라고 불러요. 이 신실한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랑,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언약,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약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다윗의 상황을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께서 거쳐가셨던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다시 보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생명의 구원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동일한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하였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맡겨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셨어야 됐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동일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을 잘 아신, 헷세대 하나님을 잘 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당신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다윗은 즉시 구원을 맛보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즉시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통한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데피니션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맡겨드림이 아니라 워싱턴 DC의 모든 우상과 권력과 죄악과 여러 모양의 그런 고통에 내가 포위당하여서 힘들고 외로운 전쟁을 치러 갈 때에, 그리고 동시에 비록 세상 기준으로 변변치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며 비록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억하십시다. 비록 죽음과 고통과 신음의 현장에서 있을지라도 이것을 다 뛰어넘으신 그 큰 위대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23절,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다윗들, 수많은 다윗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절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전쟁 같은 삶의 한복판에 들어갈 그 월요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힘을 내어라, 용기 내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14절, 그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딴 거 없어요. I love you 그러는데 막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듣고 싶고 가장 최고의 고백,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나는 아빠 딸, 나는 아빠 아들, 한슬이 누구 딸? 아빠 따오. 이 녀석이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꼭 이렇게 혀를 굴려요. 아빠 따오. 한음이 한결이 누구 아들? 아빠 아도 그래요. 더러는 이제 엄마 아들, 아빠, 엄마 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빠는 내 아빠야. You're my daddy. 최고의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안전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You're my father. You're my God. I know you love me. 내 영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공식으로 푼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버거운 날일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 낼 수 있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다윗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